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조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 당하지 않는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를 좀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7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가운데 지금 7월 달 생일 맞이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오래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빌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책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시련당하고 직장을 잃고 뭐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힘이 없고 믿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젊은이, 리차드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 책이 시작이 됩니다. 빌립 얀시 작가는 그 젊은이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그 청년에서는 개인적인 고민처럼 들려지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런 것을 대답하는 것을 여행의 형식으로 서술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은연중의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실망 속에서 사는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계시지 않았는가?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가 자기 자식이 큰 어려움 속에 빠졌다든가 인생이 파탄을 맞이했다든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하실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곤란할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딱 하고 됐냐? 하고 딱 뒤로 물러서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거. 우린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참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더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도 영화로도 소개됐지만 나르니의 그니모노가타리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참 그런 인기 있는 영화였죠. 이분이 그 글 속에 보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사는데 그 C.S. 루이스의 말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를 믿기 직전이라든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 생활이 안정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이 없고도 믿거든요. 기적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계속해서 내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훌륭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했다? 결론이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오히려 의외로 더 많아요. 그런데 기적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만족을 못 누려요. 평범하게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거를 잘 몰라요. 매일 기적만 바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기적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적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7월 달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라는 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야고보서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시련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야고보는 편지의 서두에서, 야고보서라는 게 편지거든요.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 야고보라 누군가라는 걸 소개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살고 익숙했던 그 환경을 떠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기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크리스찬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피난을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냥 있으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피난을 가면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지만, 자기 자식들이지만은 때때로는 이렇게 세상 속에 흩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떠나서, 익숙했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곳에 떠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상태로 떠나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 몸만 떠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랐던 집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자기가 지금 쌓아왔던 지금까지 인생의 성공, 이걸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떠나는, 신앙 때문에 겪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시험거리가 생겨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배고픈 시험도 당해요. 질병의 시험도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아야 될 시험도 있어요. 오해받는 것은 뭐 일상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는 시험도 있어요. 얻어맞는 시험도 있어요. 이지매를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는 시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시험 속에는 다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시험을 받아야만 됩니까? 그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질문이고 의문거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시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을 더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고 애를 쓰고 살면 살수록 시험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시험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시험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다 목사가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시험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서 자기들이 살펴주고 사랑한대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시련과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험거리가 전혀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다 타협하는데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단정하고 사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기왕 믿은 거. 그냥 시험거리가 없을 것처럼 그냥 곱게 인생을 잘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세요. 착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찾아오는데 반드시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자매여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뭐로 생각을 합니까? 기쁨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 말이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해가 되세요? 어이구 아멘 되시는 분이 계시네. 난 이게 성경을 보면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막 성질나서 죽겠는데 안 그래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시험을 견디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시련이 오면 견디려고 해요. 견디는 게 인내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막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막 고통이 와요. 막 주변에서 공격을 하고요. 별별 게 다 와요.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눠줘요, 사람들이. 하나는 내가 이루려고 예수 믿어? 집어치우지. 확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루려고 내 예수 안 믿어. 이루려고 내가 교회 다녀? 하고 집어던지고 자기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을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되겠다.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점검이 되질 않아요. 옛날에 내 선배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처녀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봐도 시집 가봐야 안 돼요. 시집살이 막 해봐야 진짜 믿음인지 지켜지는지. 시집살이 하니까 다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옛날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험거리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신앙, 그 인내잖아, 인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인내에 대해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닌타요 하다라카사나사이. 그러니까 인내를 그냥 막 인내가 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인내를 must finish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인내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거리를 네가 인내함으로 그걸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참음으로 끝장을 내라는 거야.
네가 인내함으로 그걸 뛰어넘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거리에서 시험 당하죠.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성숙해진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못 참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은 참는 거예요. 어른의 특징은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해요. 한 가정의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는 당장 내일 직장에서 목이 나갈 것 같아도 집에 와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말 안 해요.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여 어른의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어른이에요, 그거는. 어른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시험거리들, 많은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 성숙의 단계로 가는 훈련 코스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집어던지려고 그래요. 한국의 남자들은 용서하세요. 여자분들 좀 용서하세요.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뭐 페미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자들도 군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야 알죠. 네.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3년간 군대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2년도 안 돼요. 1년 몇 개월인데 기본 훈련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병참부대로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병참부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한테 물자를 대는 거예요. 이게 병참부대가 하는 일이에요. 평상시에도 훈련하는 군인들에게 군화 옷이라든가 철모라든가 모든 것, 군인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함께 이렇게 구매도 하고 배급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병참부대 일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군수 물자를 많이 다루니까 당연히 거긴 유혹이 많고요. 부정이 많았어요. 선배 고참 병사들이 나보고 장부 받고 숫자 받고 뭐 이거 갖다 팔어. 이런 막 명령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요. 못하겠어? 그래. 그날 밤에는 깊이 잠들라 그럴 때 나를 깨워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가보면은요. 선배 고참 병사들이 여러 명이 둘러서 가지고 나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엉덩이하고 뒤 허벅지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게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하기 싫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맞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 점호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밤새도록.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니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교회는 못 가게 할 수 없거든요. 군대도 그게 법이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교회가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갔다 오면요, 그날 밤에 또 맞는 거예요. 매일 밤 술상을 차려야 돼요, 선배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 믿음을 배반한 적이 없었어요. 내 가슴 속에 구원주 예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기를 1년에 그렇게 살았더니요, 나를 때리던 그 선배들이
이놈의 자식은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는 놈이다. 얘는 이 병참부대에서 일할 애가 아니야. 딴 데로 보내야 돼. 이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위에 부대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니까 내가 군목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군종부로 나라 배속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부터 저는 군종부 목사님 밑에서 소위 교회 전도사처럼 매일 성경을 군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군인들한테 기도해주는 그런 군종사병의 일을 하게 된 거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나머지 2년간을 그런 일을 하게 쭉 해가지고 장래 목사가 될 사람으로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바꿔준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 나를 때렸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기억이 나는데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래서 네가 인내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갖다 줘요. 근데 그 인내가 나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느니라.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얻는데요.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왜? 인내를 포기하니까요. 도중에 포기해버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이제는 통계를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고백하고 세례를 받고서 3년 지나면 3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 왜? 시험 받았을 때 인내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좀 인내를 해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들은 기억은 있는데 실제 삶 속에 자기가 느낄 때의 시련을 견딜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너희들이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믿음 때문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그 당시 신약교회 초기 성도들, 자기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지, 자기들이 왜 고향에 못 살고 왜 집 일가 친척을 다 떠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그 시련의 아픔의 이유를 그들이 좀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이 어려운 고통의 시험을 당할지라도 잘 견뎠을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저들이 시험 당할 때에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었다.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는 장막 속에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40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들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서 그들이 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늘 성전 순례를 하면서 살아요. 성전 중심 삶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도는 그 백성들이 내가 그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었다. 그 말은 흩어져 있는 백성 그들 속에 내 그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놓기만 한 게 아니라 흩어도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흩어져 있지만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 속에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애를 내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 이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이 시험거리 고통 속에 산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확신의 말씀으로 받고 알고 있었다면 시련으로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시험의 고통이 왔을 때에 그것을 해석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없을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화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이 시험을 내가 물리쳐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이 나한테 있어서 무슨 뜻입니까?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험이 나한테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시험이 나한테 왔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뭐냐?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기도하래요. 하나님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나는 미물새도 안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지혜를 주셨으면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시험이 오면 막 분노부터 하세요. 분노부터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인내력을 발휘하래요. 인내력을 발휘하래요. 참는 인내력을 발휘해요. 근데 마귀는 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참지 말라 그런다고요. 마귀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야, 네가 왜 참냐? 네가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한번 확 뒤집어 퍼. 한번 해줘. 싸워. 마귀는 우리들이 이렇게 참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력을 발휘해라. 참으라.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못 참게 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돼요. 막 화만 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화나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마귀는 분노하게 해서 참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했던 마귀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거리가 차면 자꾸 흔들릴까요?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꾸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아지기도 해요. 약한 사람이 좀 높아질 때도 있고요. 강한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만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는 좋은데 낮아질 때는 기분 나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으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무시당하거든요. 자기가 막 밟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또 하나는 돈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시험을 받으면 꼭 자기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시험거리 속에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데 경제적인 고통을 따를 때 굉장히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놔버려요. 막 흔들어놔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못 견디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못 견디고요. 어떤 시련이 오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입에서 자꾸 불만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절대 지금 이런 상황을 난 견딜 수가 없어. 납득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상황이 안 바뀌어진다면 난 교회 안 갈래. 이 상황이 안 바뀌어지면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버려요. 감당하지 못할 말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에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을 막 하게 해요. 마귀가. 막 하게 해서 다 쏟아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주워 담질 못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져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크리스찬은 조용해지면 예수님이 보여요. 크리스찬이 시끄러우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조용해지면 예수님 보여요. 시험 당하면은 뭐 말들이 많아져요. 뭐 이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말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은 거기 없어요. 조용해지면 예수님 보여요. 그 예수님 보이면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성숙한 어른의 신앙에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그 예수 믿는 목적에 지금 당하는 시험거리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자기가 견뎌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교회 신앙생활은 연수가 길어지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뭐 조금만 어려움 시험거리가 오면은 금세 불평불만을 하고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교회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애죠 애. 근데 애들도요 커가면서요 좀 얻어맞아야 돼요. 그래야 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참 내가 견디기가 힘드네요. 이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이유를 알면은 견디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면은 이 시험거리가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져요. 분별력이 생겨지는 사람은 어른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난리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면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고백하는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